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의 맥을 짚어주는 소중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중간 역사의 전환기에 지도력을 행사했던 영적 지도자랬습니다. 사사시대는 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법천지 시대였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챙기고 약한 사람은 기주고 살고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첫 왕이 사울왕, 둘째 왕이 다윗왕, 셋째 왕이 솔로몬,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사시대와 왕정기 중간에 역사의 전환기, 터닝 포인트에서 지도력을 행사했던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엘카모, 이게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 히브리 말로. 같은 글자를 써놓고 중동식으로 읽으면 알라입니다. 알라. 같은 단어를 가지고 중동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게 이제 사무엘의 뜻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첫 시작이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라마라는 곳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아주 두메산골입니다. 두메산골 조그마한 마을 출신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농사꾼인데 왜 유명해지고 성경에까지 이름이 올라갔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장가를 잘 가서. 그게 남자 복 중에 처복입니다. 처복. 장가 잘 갖는 덕에 엘가나가 성경에 오르고 그 안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한 게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이르되, 자식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요? 남자는 여자의 눈물이 약하다, 그런 말 들었습니까? 그 옛날 말이야. 요새는 여자가 남자의 눈물에 약해요. 남자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여자 앞에 찔찔 우는 남자가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눈물에 약하다. 내 친구 중에 좀 오상이 있는데 아주 버릇이 나쁜 이 여자 저 여자 옮겨다니는 친구 있는데, 니는 재주도 없고 인물도 없는데 어쩌고 여자하고 잘 지내냐? 그랬더니 너 그 비결을 몰라? 그래서 뭐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 앞에서 울면 돼. 울면 엄마 노릇 한다고 착각해가지고 안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물에 약해요.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울었어. 통곡하면서 울었어. 아들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들을 주신 거예요. 11절, 사무엘상 1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물 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한나라고 지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아들, 그 뜻입니다. 사무엘. 기도하여 응답받은 아들. 그래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사무엘이야. 왜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아멘 하시지요? 나는 김사무엘, 박사무엘 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사무엘이에요. 신앙이 좋은 집에서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삼열이 삼열. 사무엘 한문으로 삼열입니다. 베토벤은 베두봉, 나폴레옹은 나팔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삼열. 이삼열, 김삼열 있지요. 삼열칸 이름이 나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구나. 아들 이름을 사무엘로 졌구나. 그래 알면 되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기쁜지 그 성전에 가가지고 포대기를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2장입니다. 2장. 사무엘상 2장이 참 중요한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2장입니다. 2장.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여인이 셋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헌신, 또 신약에 가서 마리아의 찬양, 한나의 눈물의 기도, 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헌신, 마리아의 찬양,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등장하는 3대 여성이지요. 한나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눈물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포대기에 안고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 높아졌다는 말이 뭘까요? 애 낳고 뿔 생겼을까요? 성경에 뿔하는 말은 영권이요. 영권. 그 영권이 높아졌다를 뿔이 높아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 뿔 난 게 아니고. 그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영적으로 영권이 높아진 거지요.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용감하게 전하게 됐다. 옛날에는 뭐 말도 못하고 인사도 겨우 하던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고 아들 낳아서 아주 막 웅변하는 거예요. 너희도 기도해봐라. 아들 낳는다. 입이 열린 거야. 입이 열렸다.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그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기 사무엘을 포대기에 안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장차 커서 엄마의 기도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절 말씀, 7절,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 먼지 진짜다. 먼지 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그 말대로 됐지요. 저 라마 시골의 두메산골에 정말 별 볼 일 없던 조그마한 농가의 아들이 당대 최고 귀족이 된 거야. 최고로 존중받는 지도자가 된 거지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됐다 이거지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고 찬양의 기도를 아주 참 아들을 품에 안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한 여인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가 응답받아서 아들 태어나는 얘기, 그 아들이 난세의 지도자가 되는 얘기, 나라 세우는 얘기, 가정이 세우는 이야기 고루고루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서 같은 책은요, 이건 보통 역사책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 한 나라를 생기는 이야기. 그런데 사무엘서는 주인공이 넷이요. 주인공. 그 네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자세히 이해하면 돼요. 첫째는 사무엘 선지, 둘째는 사울 왕. 그리고 사무엘 선지 앞에 선지가 엘리 선지, 엘리 선지. 엘리 선지, 사무엘 선지, 사울 왕, 다윗 왕. 네 명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실패했어. 완전히 망가졌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성공했어. 같은 시대를 출발했는데 실패한 사람 두 사람은 엘리 선지와 사울 왕이 실패했어요. 성공한 사람 둘은 사무엘 선지와 다윗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냥 이래 대충 읽지 말고 수박 거달기로 이래 졸다가 읊지 말고, 같은 시대의 네 사람의 등장인물 중에 엘리 대제사장과 사울 왕은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이유가 나와. 또 사무엘 선지와 다윗 왕은 왜 성공했을까? 그 정답이 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그걸 찾아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해야 돼. 적용.
뭐 영어로 쓸 건 없지만 어플리케이션, 자기 할 삶에 어플라이해서 나는 엘리와 사울 같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냐, 사무엘과 다윗 같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냐 판단해야 돼. 그렇지요? 판단의 기준이 뭐냐? 엘리와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썼지요? 사무엘과 다윗이 성공한 이유를 썼지요? 그걸 읽어서 자기가 선택해, 선택. 그 인생은 선택이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선택이고 사울도 신앙도 선택이요, 선택. 우리 역사에 천재가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천재가 있어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아인슈타인, 파스칼,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천재예요. 파스칼이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 사람이 30대에 너무 영적으로 고민했어요. 젊은 날에 고민과 방황이 있잖아요. 고민하다가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까? 경상도 사투리로 실감나게 하면 차라리 뒤져버릴까? 내 꼬라지가 와 일로? 그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이 파스칼이.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파스칼 청년의 그 고민과 잠 못 자는 밤과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라.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글을 썼어요. 그 감격을.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파스칼이 철학자고 수학자니까.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기 중요하지. 그렇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러고 찬양하리로다. 이 기쁨, 이 감격, 응? 이걸 썼어요, 자기. 그러고 뒤에 쓰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는 하나님은 숨어버리시더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도다. 멋있잖아요. 팡시에 나와요. 파스칼 팡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 하나님 만난 경험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걸 써가지고 헝겊 쪼가리에다가 썼어요. 안 지워지는, 빨래해도 안 없어지는. 그래가지고 썼어요. 써가지고 자기 옷섭에 기웠어. 그걸 기워가 이렇게 늘 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감격, 하나님 만난 감격을 쓴 간증 글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파스칼이 죽었어요. 죽은 뒤에 친구들이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늘 입고 다니던 옷이 있는데 옷을 이걸 버리냐, 불태워 버리냐, 기념하냐 그러다가 옷을 뒤져보니까 옷섭에 이렇게 기운 게 있거든요. 뭘 이리 기웠냐 하고 그걸 뜯어봤어. 뜯어보니까 사무엘이 30대 고민하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감격을 쓴 글이에요.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과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걸 쓴 거예요. 그걸 만들 입고 다닌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그런 간증을 쓴 게 방세란 책이야. 방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만나는 간격이 있어야 돼. 나도 모태신앙인데 예배당에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지. 어머니하고 시골 교회 뭐 맨날 가고 성탄절 때 또 노래도 부르고 추수감사절 때 가서 떡도 얻어먹고 뭐 시골 교회 참 재밌었어요. 그래가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회장 대구 동신교회가 내 학생회를 보낸 시절이에요. 대구 동신교회. 지금 아주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학생회 회장했어. 또 나중에 청년회 회장하고. 그랬는데도 뭔가 미흡한 거야.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를 못해. 야, 그런 게 아닌데. 고민하다가 절에도 갔다가 뭐 철학과니까 또 뭐 철학책 붙들고 허무주의가 됐다가 그러다가 신경쇠약 걸리고 위장병 걸렸어. 그래가 소화가 안 돼요. 또 신경 쓰고 고민하고 하니까 위장병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지요. 6개월을 죽을 먹었지요. 소화가 안 돼서. 그래가 맨날 수업 시간에 소화가 안 돼 끌끌하니까 내 별명이 미스터 끌끌이에요. 응? 수업 시간마다 노르모산카는 위장약이 있었어. 그 한 봉지 먹고 수업 시간에 끌끌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래가는 젊은 놈이 맨날 소화 안 돼가지고 이래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어디 산에 가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결판 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 자리 죽든지 결단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에 가는 버스를 탔어. 어디 가는지도 안 보고 시외 버스만 타고 보니까 청도 가는 거예요. 청도, 대구서 청도가 있어요. 그 청도 종점에 내려가지고 산으로 한 2시간 들어가니까 홍송 붉은 소나무가 쫙 있는데 중간에 사찰이 있더라고. 운문사, 구루문, 문문, 운문사는 절이 있어. 절 뒤에 갔더니 골짜기에 물이 콸콸 흐르는데 골짜기에 판판한 바위가 있고 그 소나무들이 우거졌는데 바위 위에 소나무 낙엽이 쌓였어요. 그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어서 나한테 나타나 주십시오. 안 나타나면 그냥 앉아가 죽을랍니다. 목마르면 골짜기에 물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작정하고 파스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나한테 좀 나타나 주시오 하고 뭐 별소리 다 하다가 3일째 때 저녁 밤 3시쯤 예수님이 나타났었어.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평화로운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을 이렇게 뻗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막 감격해서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달밤에 체조했지 내가 혼자서. 그래가지고 산에서 뛰어내려오니까 청도 읍에 오니까 오전 11시더라고. 11시 중국집에 가가지고 우동 꽃배기로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청년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됐네 그러길래 내 우동값 2배 드릴 테니까 꽃배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동집에 탕탕 치는 거 있어요. 수타식 반죽을 탕탕 쳐서 뽑는 우동이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그득히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소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뒤로 안 줘서 못 먹고 없어 못 먹지.
소화불량으로 안 먹는 건 사라졌어, 내가. 여러분 중에 이 병 낫게 해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받고 나면 병은 뒤따라 오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게 신앙의 그게 순서예요, 순서. 뭐 잘 해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거래하는 거잖아.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성으로 믿고 하나님 만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나가 아들을 그래 얻어가지고 아들도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난세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한 나라의 그 과도기를 넘기는 지도자가 된 거지요.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은 누구 작품입니까? 어머니의 작품이요, 어머니가. 그러고 다윗은 누구 작품입니까? 사무엘의 작품이요. 우리가 다윗 왕은 위대한 줄 알아도 다윗 왕을 위대하게 만들어낸 배경 사무엘은 잊어버려. 또 사무엘은 알아도 사무엘을 그렇게 낳아서 키운 누굽니까? 어머니 한나는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되네. 모든 게 뿌리가 있고 다 질서가 있는 긴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섬기는 교회의 은혜, 이런 그런 뿌리를 우리 알아야 돼.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어머니 기도대로 된 거지요. 그 사무엘이 위대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12장 1절이요. 12장 1절. 이런 지도자가 참 필요하지요. 사무엘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12장 첫 부분은 사무엘의 은퇴 설교예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후에 은퇴해가지고 고향 라마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12장 1절이요. 그 자기가 평생 살았는 것을 딱 요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사울 왕이 다윗 왕 되기 전에 사울 왕.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평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평생을 살았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평생을 미스터 클린으로 깨끗하게 살았어.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거나 이권을 챙기거나 일체 없었어요.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무엘 선지를 좋아하고 우리 일제에 참 불운했던 시인 윤동주 내가 참 좋아해요. 윤동주 마지막 쓴 시가 서시 윤동주의 서시 20대 일본 감옥에서 죽은 시인인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기를 입시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다. 그게 잘 안 되니 나는 괴롭다. 이 윤동주의 시요.
사무엘의 이 12장 1이 저 사무엘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4절이죠.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제 내 나이가 이제 많지도 적지도 않은 나이인데 살아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내 경험상. 돈 많은 거, 유명해진 거 이런 거 별거 아니야. 깨끗하게 살았는 거. 깨끗하게 사는 것이 명예스럽고 품위가 생기고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돈 많다고 유명해졌다고 그게 아니야.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 그죠?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바르게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